이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하여 하루 일을 하고 싹을 받는 사람을 품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빈궁, 어렵고 궁함입니다. 하고 비난한,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한 자를 비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싹을 받고자 하는 것을 두고 빈궁하고 비난한 품꾼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싹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삶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그날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두고 빈궁하고 비난한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 밑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문 안에 우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하여 구원의 교훈을 묻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품꾼에게 그 싹을 당일에 주는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즉시 선포하여 믿게 해야 하는 것을 두고 그 품삯을 당연히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구원받는 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정령 죽을 죄인이므로 각 사람의 육의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격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을 두고 그 싹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집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품꾼이 빈궁함으로 품삯을 사모한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수가성의 여자가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을 두고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빈궁한 자가 품삯을 받아야 먹고 사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 백성의 구원받을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에게 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한 관원을 호소는 고소입니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은 구원 얻었다고 자랑하나 세리와 창기와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가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한 자신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더라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역자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주의치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으나 본인이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아비는 관원을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는 그 백성들 자식이라고 합니다. 들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는데도 백성들이 스스로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했다면 그 책임이 관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관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믿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쳤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죄가 백성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함은 자신이 믿지 아니한 까닭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가르쳤으므로 각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또 증언도 보이셨으므로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가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여 사는 것은 객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자가 고아가 되는데 이들에게 구원의 도를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적용하지 말 것을 두고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됐든 이스라엘 자손에 붙여 사는 사람이든 구원의 도를 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도록 교육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출애굽을 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용맹이나 수고로다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영적인 출애굽도 각 사람이 율법을 다 준행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명하심으로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였으므로 다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급차로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000가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 얻도록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하신 율법을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가르칠 것을 두고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버렸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가서 잊어버린 것을 찾아오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준엄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되 반드시 그 철저한 율법을 가르친 후에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잊고 다시 찾지 않으면 그 한 뭇을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먹고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엄하신 율법을 전함으로 스스로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벌어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그것을 먹는 것처럼 엄한 율법을 가르치면은 반드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을 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는 일이 율법을 전할 때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나 그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치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랬습니다. 감람은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것으로서 객과 고아와 가부는 가난하여 감람원이 없으므로 등불을 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람원이 있는 자들이 감람 열매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두는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있어야만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등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람 열매가 없으면 기름을 얻을 수 없으므로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빛을 찾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때 처녀들이 5처녀는 등불은 들었는데 기름은 준비치 아니했고 슬기 있는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도 배워야 하지만 또한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